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11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고백하면서도 매일 내가 짓는 죄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노루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삶의 인격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부패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악한 영들, 졸음 마귀들, 딴 생각하는 마귀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라 전능한 창조의 주. 성도도
42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오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뒤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 사랑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만을 사랑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더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본문의 29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가 크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상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표를 보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같이 나쁜 놈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투덜거리며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문 앞에서 그 무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이야기를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길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는데요. 끝내는 그 무디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교회 나갈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이 내면에 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즉시 분노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우리의 죄를 보고 즉시 화를 내셨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대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분노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모세가 율법을 두 번째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신세대들에게 다시 설명해 준 그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두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율법과 땅은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에서 온갖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땅에서 추방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요, 모세의 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난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모세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혹시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설 때에 부르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인데요. 4계명이 참 어려운가 봐요. 참 주의를 참 지키지 못하는 거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10계명의 4번째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시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고 계시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은 10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계명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되게 살 것인지 아닌지는 바로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이 10계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요, 이 10계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중요하겠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불효하며 간음하고 살인하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죠. 이처럼 10계명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나를 구속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이런 율법이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지럽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전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지금은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거기서 그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요새 마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신병원에 가면은요, 20대, 30대, 10대에서부터 말이죠,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신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울증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자살하죠. 이런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십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사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 지금은 어리다고 여러분들 자신하시죠? 자신할 거 못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비뚤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쳐야 될 그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묵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방자에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기 멋대로 무례하고 건방지게 행하는 것을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율법을 무시하고 방자에 행하면 망하게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율법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가치와 역할. 오늘 신명기 4장은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요,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구절 전에 1절인데요. 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율법은요, 사람의 마음에 자극을 주고요,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역시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율법의 말씀, 신명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율법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어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꼭 한 번 이상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율법은요, 자녀 교육에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율법과 십계명으로 교육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만큼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시켜야 할 내용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십계명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이 율법은요,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로 연합하고 그들을 정화시키고 교육하는 구심점은 오직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 특히 축구, 야구, 농구 이와 같은 것들이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하잖아요. 지금도 코리안 시리즈 지금 결승이 남아있죠. 5차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사회의 구심점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굴레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주며 자녀 교육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인위적으로 가감하지 마시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복을 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요? 복 받는 비결을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나를 조인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말이죠. 율법대로 살라고 하면 오히려 어긋난 길로 가려는 그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어린 시절에 들어서 혹시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청개구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엄마의 말에 꼭 반대로 행하는 그런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엄마가 아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반대로만 행동하는 그 아들을 청개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으면서 그 아들 청개구리에게 나를 강가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강가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반대로 산에다 묻을 줄 알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라, 마지막 유언이라, 내가 지금까지 엄마 말을 안 들었는데 이번 마지막은 내 엄마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유언한 대로 그 무덤을 강가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만 오면 이 개구리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 강가에 있는 그 엄마의 무덤이 강물에 쓸려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청개구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예수님도 교회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율법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특별히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무슨 시험을 했어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청개구리처럼 안 들어서 나중에 저주를 받을 것인지,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딱 택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다른 나라를 택했어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죄성 때문이죠. 인간 스스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긴 고민 끝에 결정하신 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죽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항상 그런 청개구리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가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요, 사람이 예수를 찾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항상 찾아야 되겠죠.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그때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라는 것이죠. 만약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빚만지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땅만 치고 하소연만 하시겠습니까? 빚쟁이는 몰려오고 갚을 능력도 없고 감옥을 가자니 자식들이 불쌍하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조르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면 이 또한 큰 환난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이라면 자신하던 사람이 그만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면 이것 또한 말할 수 없는 환난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생의 환난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당할 때에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답답하죠.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미루지 마세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날 바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내일로 미루겠어요?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에게 구명보트를 던져주었는데 내가 1시간 후에 저 구명보트를 잡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 사람 멍청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주여,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내가 이처럼 내가 어렵게 되었으니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시간이 있으면 나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냥 얼굴에서 땀이 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왜 안 만나주시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지게 되게 되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은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시점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데도 자꾸 뒤로 미루고 아유 뭐 다음에 회개하지 뭐, 하나님이 나 이해해 주시겠지 뭐. 정말이에요. 하나님 이해 안 해주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죄라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청종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불순종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환난 중에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보십시오. 첫째가 뭡니까? 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요 멸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는요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여 복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부패하여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멸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율법을 지켜서 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축복도 그만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혼란이 찾아와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내 생각에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선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져 있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께밖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 아직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들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섰던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에 맞춰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심령에 하나님 우리에게 답변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교만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죄성 때문에 네 마음에서 멀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어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엘코로라도의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13일 헌당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지로 떠나갑니다. 오고 가는 모든 차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비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가 더욱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직식을
잘 마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또 임직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셔서 어제 선물을 임직자 선물을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시면 임직식 선물을 오늘 가실 때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집사님 좀 챙겨주시기, 오 권사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날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오후 3시 30분에 엘코로나도 교회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당 예배 선교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화수 권사님이나 선교부장님 되시는 이화수 권사님이나 저에게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차량을 배분해서 우리가 떠나도록 다음 주일날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미리 여러분들 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차량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우리 주일건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진정현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1월 교회 안내는 한 달 동안 오기원 집사님 그리고 오혜진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11월 13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있으니까요. 대상자는 최영자 성도님, 김홍료 성도님, 윤경숙 성도님, 송민호 성도님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3일부터 다음 주 예배 후에 새신자 교육이 실시가 되니까 가지 마시고 남아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부터요 제가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여러분들 자유에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건강에 자신이 없고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하신다든지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을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